과연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일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야샤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호세아가 모세를 만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 야샤야라고 하는 말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말이 같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계명해 준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을까?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일평생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삶 속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셨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이자 어쩌면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제자를 만났을 때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주체자가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호수아,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말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이 당시에, 또 번역되어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가 한 600년 이상 전 세계에 공용어로 사용되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에수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이에수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면서 지저스가 됐고 우리가 한글로 오면서 예수가 됐습니다. 이에수스, 예수,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필리핀 말, 이 따갈로로는 이에수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발음되냐고 했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 이에수스, 이게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찬영이 따갈로로 뭐라고? 이에수스. 헤수스. 그러니까 따갈로로 볼 때는 헤수스가 돼, 헤수스. 그러니까 헬라어가 6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기초가 되어진 뿌리가 된 그 말이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번지면서 그 말이 그대로 발음되어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의 따갈로도 헤수스, 이에수스, 헬라어가 따갈로로 가면서 헤수스가 됐고 한국말로는 예수가 됐고 영어 발음으로는 지저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주체자가 그 말이 앞에 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일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이끌어 주셨고 지도하셨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셨던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당시의 모세의 조력자이자 후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철저히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름을 지어준 그대로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가나안 땅에서 제일 어렵게 힘들게 싸워서 승리한 싸움을 들라고 하면 아말렉 전투를 들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승리했었던 모든 결과를 놓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돼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리더자인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여호수아를 지켜주시며 구원하시는 뒷배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수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 속에서 계속해서 전투하는 가운데 뭔가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의 후견자였었던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진해가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피곤하여 이 손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 아말렉 전투에서 후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믿음의 후견자였었던 모세가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후원했었던 믿음의 지도자가 모세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후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부탁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때로는 암흑과 같은 이런 코로나19 가운데도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 그의 승패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늘 함께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에서 늘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승리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조그만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여리고성, 지금도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주 높은 오래된, 고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해요. 그 성이, 큰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않은 두 번째의 아이성에서는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완전히 평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전멸하라고 했을 때 전멸하지 못한 경우를 빼놓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빼놓고 모든 사건, 모든 전투, 모든 삶 속에서 여호수아는 연전연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전연승했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전진했을 땐 승리했었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전적으로 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존 시기에 그가 생존했을 때 110세라고 하는 그 일기로 그의 운명을 마치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 때문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인물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그가 생존하는 그날까지 여호수아를 따르며 믿음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타락하는 속도를 줄이게 되고 엄난하고 사악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것을 둔화시킨 이런 여호수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받자라고 하는 이 찬송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리더십의 아주 대표적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그 지도자에 섰을 때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아주 훌륭한 정말 거룩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 주어진 처소가 다를 줄 알아요. 그 주어진 다른 처소에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무엇하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지혜도 주셨고 건강과 때로는 재물과 우리의 사명을 주셨지라고 하는 거룩한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각각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그림자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마치 신약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바로 인도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가 있듯이 또 영원한 안식처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중요한 도피성이 있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보며 신속히 지난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식처, 주님과 대면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끼리 대면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그와 비슷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 마치 여호수아를 본받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안식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호수아의 그림을 생각해보고 여호수아의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여호수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이 찬송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이름이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을 진멸하래요. 하나도 한 부족도 빼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사람을 죽여라, 너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땅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땅에 대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은 말 그대로 주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그것에 죄악이 들어가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요. 인간의 더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훼손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땅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원주민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부족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의 그 당시에 죄악된 그 모습과 그 당시의 우상과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그 안에 흔적들을 보면 얼마나 가나안 부족이 더럽고 초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더러워진 그 땅을 네가 가서 회복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그 싸움은
사람에게 주도적으로 사람에게 사람이 주인이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 싸움에 승패가 갈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가는데 세 번 정도는 실패해요. 실패한 이유를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나머지는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잔인성, 그들의 추악성은, 그들의 폭행은 아수르의 모습을 닮아서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몰라. 그 나라를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임한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의 처음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군사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인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2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1장부터 12장에 보면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21장은 그 땅에 정복해서 12지파에게 그 각자 나누는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지파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어느 한 중심부에 레위지파를 그렇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이 부분은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마치 모세가 마지막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내가 과거에 레위기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재해석하면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 2세대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그 마지막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메시지를 똑같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110세가 돼서 죽는 그날, 그 즈음에 어느 날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했었던 바로 그것,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서 메시지했었던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돼요. 고별 인사,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민족에게 마지막 운명을 다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진정으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아주 순수한 마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에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시간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모세와 더불어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행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도 기도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체험을 여호수아도 하게 되고, 이 모세를 얼마나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유언도 똑같이 쫓아요. 이거는 경험의 본자가 아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수아, 모세는 모압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에 달신을 섬겼었던 그 신을 버리라. 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말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운명을 믿는 이러한 것 우상을 버려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라. 애굽에서는 염소를 아니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음행과 관련돼 있어. 다 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선택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두 구조를 통해서 우상을 다 내버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그 앞에 듣고 있었던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분,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선포했고, 그에 대한 응답이 있는 아주 멋진 고별사의 응답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초청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